네. 이 은혜는 어떤 게 틀린가? 카리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은혜, 호의, 친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호의와 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은혜는 5장에 수록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5장은 우리의 계정에 은혜라는 크나큰 선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이 단어의 기본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파생됐으며, 은혜, 호의, 아름다움, 미덕, 사은, 감사, 친절, 즐거움. 그래서 왜 5장에는 처음에 시작하는 게 하나님과 뭐예요? 화평을 누리라는 걸로 시작하죠. 그죠? 5장은.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D번에 기쁨, 기쁘게 하는 것, 감사 등의 뜻을 가진다. 네? 왜? 이 선물을 받았을 때, 놀라운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을 받을 때는 놀라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 일방적으로 우리의 여하에 따라서, 여하를 제쳐놓고, 예? 상관하지 않고, 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얘기를 한다면 뭔가 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예복이 다 준비되었어. 누구에게나.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입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입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바로 5장의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입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6장에서는 뭐를 의미하나 하면, 그 옷을 입고 즐거워하는 경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6장에서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 네?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6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6장을 공부하는 날이니까 사실 이게 저한테는 뭐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5장과 6장의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물론 제가요 이거를 하면서 찾아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은사. 제가 이거 다시 띄워드리고 디퍼런스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명사 카리스마는 카리조마이에서 유래했으며 그 의미는 행위로서의 카리스의 결과이다. 딱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카리스는 아까 5장에 나온 은혜로 번역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행위로서의 카리스의 결과, 즉 호의의 증거, 은혜, 은사를 의미한다. 그래서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아까 제가 계정 요전에도 설명했죠? 우리 계정에 은혜라는 놀라운 것이 들어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 내가 하려고 하는 마치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린 것. 내가 하려는 신앙. 거기서 벗어나서 이미 내 계정에 내가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 내 계정에 들어갔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그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1장서부터 4장에서는 그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더 증폭시키고 또 귀하게 여기게 하려고 뭐예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4장에서는 처음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걸로 무슨 의를 이뤘다 하며 전혀 없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는 행위입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은 후냐? 그 얘기를 분명히 하죠. 아니다. 받기 전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너희 안에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 은혜라는 계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걸 인식시켜주는 게 5장이에요. 그래서 5장을 여러분들 보세요. 너희가 아직 연약할 때, 너희가 아직 뭐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원수 때였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 우리 안에 있는 계정, 그것이 뭐예요? 이때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5장에서는.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1장서부터 4장까지 나오는 나의 그 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는지 모르고 이제까지 내가 살은 죄. 그런데 4장에서부터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너희와 같았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뭘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를 5장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더 확실히. 그게 바로 어떻게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대요. 그죠? 확실하죠? 그런데 아, 6장에서는요. 6장에서는 들이라는 자꾸만 들이라는 얘기를 하죠. 6장 중간에요.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처음에도 그렇게 나왔죠.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기 위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그렇게 나오죠. 이 5장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빠져요. 예.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오죠. 물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예? 은혜가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뭐예요? 나를 죽게 해서 생명 가운데 여기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요 죄의 삭이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완료형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죽은 것을 인식해야 돼요. 계속 그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뭐예요? 여기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너희 죄하신의 종을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누구에게 종이 돼서 살아요 지금? 내 자신에게 종이 들여 사는 것이 죄인이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이제 5장에는 우리의 계정에 은혜라는 핵폭탄이 들어왔어. 그걸 인식했어. 내가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받았지? 인생 그거 써. 그것이 6장이에요. 자, 그러므로가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이제 핵폭탄이 들어와 있으니까, 은혜가 들어와 있으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뭐예요? 너희가 이 은혜가 없으면, 핵폭탄이 없으면은 너희는
죄의 종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지만 전하여 준 바 교훈 뭐라고요? 그 은혜가 값없이 우리의 계정에 있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죠? 죄로부터 이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는 경험해야 돼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 계정에 있는 핵폭탄인 은혜를 사용해서 그것도 뭐예요? 마음대로 사용해서 내가 아무리 나쁜 성향을 갖고 태어났고 아무리 나쁜 환경 속에서 자라서 내 모양이 요 모양 요꼴이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지만 뭐예요? 은혜가 죄가 많은 곳에 5장에 나오죠. 은혜가 넘친 것 같이 나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놀라우신 핵폭탄인 은혜를 사용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멘. 6장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화이트의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저는 채널 2원으로 찾았어요. 이 개혁 개정에는 그러니까 베들레헴 성경에는 이 펑션이 없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엄목사님 말씀은 3M으로 들어가도 그걸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자, 제가 찾은 거를 죄송합니다. 두 개를 찾아봤어요. 칭의와 성화. 제가 밑에 거를 먼저 읽겠습니다. 이 대개 5장은 1장에서부터 5장은 칭의로 구분을 해요.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할 때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칭의. 그 다음에 성화는 뭐예요? 그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 그게 뭐예요? 6장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데요. 칭의와 성화 간의 미시한 구별들을 엄밀히 정의해 보려는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두 용어의 정의에다 자신들의 생각과 사색의 소산을 덧붙이는 경우가 더러 있다. 영감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하여 여기 영감의 말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로마서 같은 말씀 의에 관하여 정의한 것보다 왜 더 자세히 정의하려는가? 마치 영혼의 구원이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이해 여부에 좌우되기라도 하는 것 같이 무엇 때문에 모든 세부 사항을 다 풀어내려고 하는가?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없는 법이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풀라고 자꾸만 애쓰면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감명이 없어요. 이 아주 딱딱한 교리로 끝나. 그거를 이분이 염려한 거예요. 왜? 우리들은 각자 경험이 조금씩 틀려요. 그렇지만 뭐가 중요해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그게 5장의 경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6장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8장에 가서는 더 정확히 나오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죄인은 자기의 선행을 칭의의 수단으로 의지할 수 없다. 에? 그는 그의 모든 죄를 포기하는 지점에까지 와야 하며, 요거는 뭐예요? 5장의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그는 칭의의 수단을 통해서 5장의 경험을 통해서 토대로 그는 그의 모든 죄를 포기하는 지점에 와야 하며, 빛이 그의 길을 비추는 정도에 따라 그 빛을 차례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뭐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자기를 자꾸만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내가 포기했다고 그래서 뭐예요? 내일 또 포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네? 그 칭의를 매일 경험하면서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어떤 또 새 빛이 오면은 뭐예요? 나의 결점이 또 드러나면 거기서 또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의와 칭의, 성화와 구속이 된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따르면 그는 빛 가운데서 겸손히 행할 것이며, 조금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뭐예요? 나에게 나의 잘못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나의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아니면 교인을 통해서 어쩌면 내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빛 가운데서 주신 그 놀라운 나에 대한 어떤 빛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생활에서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가 그리스도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게 바로 6장에 시작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추심을 받을 것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름다움은 물론 고상함과 순결함이 있다.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인간의 최고의 능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5장과 6장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체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체험하신 분들은 우리의 이 머리에 그것을 확실히 정립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로 경험하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혹 이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것을 경험하고 기뻐함으로 여기 뭐예요?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6장을 오늘 더 공부하면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5장에서는 우리가 그 은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계정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고 우리가 죄스러운 생활에서 벗어나서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은혜를 통해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죠. 할 수 있다는 놀라운 기쁨이에요. 마치 내가 빚더미에 쌓였었는데 로또가 당첨됐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 이 빚을 어떻게 청산해야 되나 걱정하고 살았는데 로또가 당선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는 내 빚을 다 청산하고 빚더미에서 벗어나서 내가 부자로 살 수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5장이에요. 근데 6장은 뭐예요? 그것을 티켓을 주고 타서 그것을 빚을 청산하는 데 사용하고 또 내가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같이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5장과 6장의 차이는 그건데 5장의 경험이 없이는 5장의 경험이 토대로 깔리지 않으면 6장의 경험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말라는 화이트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명확히 가를 수 있었던 것은 5장 마지막 절인 21절에 나오는 은혜와 또 6장 23절에 나오는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은사의 의미는 같습니다. 질은 똑같아요. 질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5장 21절에 나오는 카리스는 명사형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6장 23절에 나오는 은사, 카리스마는 그 카리스가 주어짐으로 오는 결과를 얘기하는 동사적인 어떤 행위를 낳게 하는 동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다 똑같아요. 21절에도 그러니까 5장 21절에도 영생을 얘기했고 6장 23절에도 그 결과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영생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우리들의 삶이 영생의 삶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면 영생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곧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생이 우리의 구원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자라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만약 그냥 영생하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거기에서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근데 화이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라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자라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우리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들이고 그걸 체험하고
6장에서 말하는 자라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것은 자라나야 돼요. 그래 우리의 영생은 점점 깊고 넓어져야 돼요. 그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뭐 어떤 것을 느꼈다라든지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든지 아니면 오여분이 말이 틀렸다라든지. 예. 이게 네, 장로님이 하신 말씀을 네, 들으면 이해는 가는데 어려운 네, 말이에요. 그래요. 저한테는. 음. 이것이 경험이 돼야 돼요. 5장의 말씀이 예. 5장의 말씀이 경험이 되려면은 1장서부터 4장에 내가 속절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그거는 깨달아야 다 돼요. 알고 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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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아마 네.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우리가 칭의와 성화에 으흠, 대해서 이게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으흠, 여기 있는 분들 젊으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다 각자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네,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또 그 시험을 때로는 잘 이겨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또 넘어져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매일 죽노라 하면서도 이게 그 깊은 그 자유를 뭔가를 느꼈는데 네, 아마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간 것 같아요.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싶고 으흠, 말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다 으흠, 하지 못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죄의식을 갖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완전한 자유 가운데서 이 증오와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게 저한테는 조금 미스터리예요. 그렇죠. 자, 아까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네, 바울 선생님의 경험까지 네, 날마다 죽는 경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넘어질 때 죄 의식 속에 산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런데 왜 아직까지 그거를 경험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너무 감사해서 음,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하는 때도 있었지만 음, 때로는 내 환경에 완전히 가지 못할 때는 뭔가 하나님은 나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셨는데 거기에 내가 온전히 그 받은 빚을 내가 다 전하지 못할다 하는 그 죄의식이 있어요, 저한테는. 예, 그렇죠. 그 아마 그게 나를 많은 짓누를 때가 있죠. 특별히 많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지금 강명숙 집사님 같은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 네, 왜 그러나 하면 차라리 다른 교파에서는 믿기만 하면 된다.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건데 우리는 또 뭐예요? 그렇지만 우리 계명을 지켜야 된다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음. 예. 근데 그 그런데 계명이 네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그 요한 1서 또 4장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계명은 힘든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까지 가기는 것은 예수님이 다 탕감해 주셨는데 왜 굳이 내가 이렇게 하는가 이런 저한테는 좀 생각이 좀 많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주 이 강명숙 집사님의 혼자의 경험이 아니에요. 많은 우리 교인들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는 계속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거죠. 그거를 경험하지 않고는 때로는 내가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예? 그리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또 쓰러져. 그러한 어 그러한 우리는 쳇바퀴에 돌듯이 그러한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는 계속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하죠. 또 죄인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죄의 의식을 느끼고 있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은 내가 잘 보이려고 매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예요? 믿음으로 매어 달리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오늘 쓰러졌어요. 내가 왜 또 쓰러졌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쓰러졌기 때문에. 그러고선 죄의식을 가져요. 아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똑같이 쓰러졌어도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쓰러졌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거지 내가 쓰러진 거에 대한 죄의식에 빠지지 않는다. 뻔뻔스럽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사. 그러면서 6장에서는 뭐예요? 그 방법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제가 그거를 생각해 봤어요. 한 가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지금 네. 애굽으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간신히 어떻게 됐어요? 주인을 잘 만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요셉의 그 근면성 때문에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됐어. 노예인데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그 부인이 아리따운 그것도 아리따운
그 보디발의 부인이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주인의 부인이니까 주인이죠. 주인이 노예인 요셉에게 요셉의 사랑을 간청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이긴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말씀을 더 의지하고 뿌리쳤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서 그 유혹을 뿌리치려고 애쓰면 나는 넘어져요. 그런데 저거를 유혹을 내가 뿌리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이 분명히 알잖아요. 그것은 죄라는 거를. 어떤 때는 우리는 죄라는 거를 모르고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 우리는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내가 화가 올라와요. 왜? 내 성질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 성질을 참으려고 애쓰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성질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쓰러져요. 그런데 그게 올라올 때 나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없어지는 경험을 한다고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자꾸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자신을 들여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질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점점 깊어지는 거죠. 어떻게 좀 제가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5장의 말씀이 경험되지 않고는 우리는 6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6장을 보면서 5장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부인의 말씀 뭐예요? 칭의와 성화를 갈라놓으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몇 시예요? 53분이네요. 그럼 제가 이걸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어요? 자, 이제 5장 우리가 12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이렇게 갈라봤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그레이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 19절 여기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 의의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이 12절에서 16절 19절까지는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러니까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뭔가 하면 나에게 유혹이 왔을 때 그 나의 유혹 오는 나의 마음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한테. 사단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금방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쓰러져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칼라가 돼 있죠. 여기 그린 칼라는 14절에서부터 15절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 이거는 죄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꼭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16절에서부터 16절에는 뭐예요? 이게 제가 블루 색깔로 한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18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똑같은 얘기죠. 1절에서 나오죠. 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그러한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마음을 은혜가 통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희가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은혜. 근데 16절에 너희가 자신을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나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순간적으로요. 우리가 요셉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요셉은 정말 그 환경을 보면은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완전한 이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의 출신도 그렇고, 그는 팔려간 노예고, 또 간신히 노예로 끌려가서 그래도 살만해졌어요. 근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기로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거절하는 거.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도 성령의 도움으로지만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 이 사정을 보십시오. 그런데 무조건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십시오. 그죠? 네. 그러고선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잘 알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뭐예요? 그 결과로 오는 것은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계정에 있는 은혜로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도움은 되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선자는 쓰러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경험으로 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날마다 죽는 경험을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요셉이 비록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정말 공든탑이 하루에 무너지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은 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무한한 해방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또 감옥에서 그가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거기에서 증명이 되죠. 어떤 사람 같으면 에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에이 관두자. 그게 아니라 요셉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이른 것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근데요, 요 앞에 부정과 불법으로의, 그러니까 드리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날마다 죽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날마다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에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여하느니라. 이건 우리들이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우리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계정에 뭐가 있어요? 우리 계정에 은혜가 있죠. 네, 은혜가 있으므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에는 영생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시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사,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은사, 우리 안에 있는 그 5장의 그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에 예수께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주신 우리 계정에 있는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은사, 핵폭탄 같은 은혜가 은사로 변환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그죠? 행동으로 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6장까지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번엔 7장에 대해서 생각하겠는데요. 7장을 잘 읽어보세요. 7장은
뭐를 시작하나 하면요. 옛 남편과 새 남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옛 남편이 죽어야 우리는 새 남편한테 시집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옛 남편과 살면서 경험하는 것을 7장 거의 끝까지 나가서 7장 마지막에 그것을 깨닫고 옛 남편을 죽여버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5장, 6장의 경험을 완전히 하게 되면요. 7장의 경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5장의 경험을 했는데 뭐예요? 6장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7장의 경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에마다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6장을 마치면서 종합적으로 결과적으로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5장의 1장서부터 4장은 우리가 죄인,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우리 계정 안에 완전히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의 어떠한 자격 여부도 상관없이 무조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6장에서는 그 은혜를 사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사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이요. 또 영생을 주는 거예요. 5장의 경험입니다.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아멘. 6장의 경험입니다. 네. 그것을 제가 또 이렇게 해서 올리겠어요. 올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있어요? 시간은 좀 지났지만. 장로님, 네네, 말씀하세요. 저 5장 5절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마음의 부음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네, 근데 소망이 우리를 예,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어저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팬데믹 때문에 문을 닫았다가 어저께 처음 열었는데 제가 사랑을 어떻게 설명했나 하면요. 뭘로 설명했나 하면 이 잠언의 그 말씀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간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 그 금사과요. 이 계명은 은쟁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사랑과 계명이 같이 가는 성경절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네? 너희가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또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면 너에게 복이 천대까지 이르리라. 그게 똑같은 말이요. 출애굽기하고 출애굽기 한 번 나오고 신명기에 2번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 뭐예요? 그러니까 계명 안에 담긴 사랑을 얘기해요. 네? 그러면 계명은 뭐고 사랑은 뭐냐? 사랑이 없는 계명은 뭐 같아요? 딱딱하고 무섭고 지키기 힘든 법이에요. 그죠? 아까 우리 강명숙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가볍다고 그랬는데 가벼움을 못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랑이 계명이 없는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에요? 그건 큰일 나는 사랑이에요. 방종이에요. 그죠?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해요? 남자가 말이에요. 선서를 하고 결혼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집에 와서는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해. 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계명과 사랑은 같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저 장로님. 근데요, 예, 네, 그거는 제가 좀 네, 네, 이해가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 4절, 5절하고 보면은 네.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계명을 떠나서 네, 이제 소망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아 계명을 물론 계명을 지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네. 그 외에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랑이 부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확실하게 좀 깨달으라고 좀 여쭤본 겁니다. 어, 예. 이 사랑과 계명은 일종의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여기 단어만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계명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계명이 나오면 또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과 계명은 붙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기에 보면은요. 화평을 누린다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과 그렇죠. 화평을 누린다는 거. 예? 네. 이 우리 재림교인들이요. 예? 이 고기에서 뭐가 이 걸리나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못 누려요. 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계명 안 지킨 게 생각나거든. 근데 그 계명이 예. 그 계명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래요. 특별히 장로님은 남자분이시니까 음. 어,
가정 일을 좀 더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여자들은 집안 살림하다 보면 음, 이거를 내가 더 연구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하지만 이거를 다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고 보고 계속 내가 쓰고 하다 보면 저한테는 시간을 상당히 많이 그렇죠. 더 잡아야 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못해도 하루에 4~5시간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더 많이. 그래야 이거를 언젠가 그 홍강호 목사님도 말씀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엉덩이가 안 아프다고 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그렇게 파고 들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을 상당히 요구를 하는데 이 요구하는 정말 화평을 누리고 싶고 즐거움을 누리고 싶고 이 저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저는 많이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게 더 나으니라. 결혼을 강요하진 않았어요. 예,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가 뭐 보통 사는 사람들 내 나이에 이 가정이 있고 또 손자 손녀들이 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더 많이 돌봐줘야 하는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이니까 더 해야 되지만 사실 여자들한테는 이렇게 다 해주려고 하면 하루에 24시간이 다 모자라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몸이 이제는 그렇게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그런 에너지가 그렇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 자꾸 게을러져요. 남들이 그렇죠.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좀 게을러져요. 아 이거 내가 다 못하겠구나. 정말 애들하고도 더 많이 놀아주고 싶은데 할머니가 힘들어 이젠 이렇게 내가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딱 컴퓨터에 앉으면 아 이걸 좀 더 하고 싶은데 왜 가서 밥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러면 아 아버지 이제 또 가야 되네 이러면 내 자신이 또 그 죄의식을 느낀단 말이야. 아 내가 여기서 완전히 느끼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내가 나가야 하는 그 심정 그런 것을 할 때에 아, 내가 정말 무엇보다도 이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내가 하다 보면은 5장에 이 5장의 4절 5절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고 싶고 마음의 부음이 돼서 정말 이 오자모님이나 또는 우리 엄목사님이나 박수영 사모님 같이 이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내가 박수영 사모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사모님 이 시간을 상당히 많이 써야 할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했더니 계속 그 말씀을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저한테는 이게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그런 적은 아직 안 되겠더라고요. 못 해갔어요. 근데 아, 이 은혜를 정말 성령의 그 부음을 받으려면 정말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항상 있어요. 지금 저한테는. 그래서 네, 네. 이 요셉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요셉은 정말 자기 저기가 아니잖아요. 노예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거기서 뿌리치고 그 나가는 그 대담성. 그러면 나도 내가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내가 여기 눌러 앉아야 되는 그런 대담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아멘, 봐요.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지금 아주 마지막에 귀결을 너무 아주 멋있게 해주셨어요. 응? 그 경험을 통해서 뭔가 하면 아까 그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해도 충분해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험을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바쁜 가운데도 자꾸만 말씀을 보게 되고 틈을 짜내서 어떻게라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기까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강명숙 집사님의 성경 지식이나
또 신앙 경험 이 모든 거를 해서 그거를 인식하고 알기에 충분하다니까요. 기다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저도요. 네. 오장로님 말씀에 충분히 어그리가 하는 게 네. 어떤 분이 오장 5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장을 공부하면서 오장 5절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소망을 네, 말씀하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그러니까 디스어포인트 하지 않게 하는 거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좀 이렇게 5장 로마서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지식이 우리 뇌리에 다 있어요. 이때까지 막 몇십 년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그걸 다시 재인식시켜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을 시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진짜 언제나 이걸 읽을 때나 성경을 하루 잘 때나 성령님과의 대화가 언제나 말씀 보기 전에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께서 내가 잊어버렸던 거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니까 정말 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 성경 공부했던 시간이 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오정 5절이 너무 좋았어요. 아멘. 자, 제가 저기 우리 강용숙 집사님의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이렇게 빗나갔는데요. 이게 같은 얘기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그 이창호 장로님이 질문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게 함은 우리에게 주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이 부호가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부어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것도 있고요.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요. 소망은 재림의 소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늘 우리 주님이 오심을 갈망하는 마음, 그런 것이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나 그런 생각이 문득 오케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그래서 통로가 되나? 그러니까 그리움은 사랑을 더하게 하잖아요, 네. 우리에게. 그래서 네. 뭐 이건 좀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정말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또 그 어떤 소망으로 인해서 촉매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 그래서 네네. 네. 여쭤봅니다. 아니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의 그 성격이나 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기에서 소망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소망이에요. 물론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했거든요. 여기에 이거를 있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이 화평은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누렸던 하나님과의 사이의 화평이에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오는 환난 중에 환난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 소망.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이 아까 이영순 집사님이 설명하신 것 같이 부끄럽게 하지 않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경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이트의 말씀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있나 하면, 제 얘기가 조금 어떻게 답이 됐어요? 예, 장로님? 뭐 도움이 그러니까, 됩니다. 예. 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계명과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문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떨어질 때는 둘 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돼요. 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감정은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즐거워할 때 일어나는 그 후의 소산이지, 네? 감정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도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또 화평을 누리는 기쁨을 지금 내가 못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은 4장까지는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우리에게 5장에서는 무조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여기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그 경험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화이트인이 이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경험되지 않은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는 뭐예요? 울리는 괭과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무리 제가 경험된 얘기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경험이 안 되면 그건 울리는 괭과리밖에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놀라운 경험을 해야 돼요. 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없이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마음속에 체험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절대로 인식 속에서 일어나는 지성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고 그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놀라운 기쁨이라는 감정이 쫓아와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 그래서 네. 다르게 읽으면 장로님 말씀대로라면은 아니 장로님 말씀이 참 너무 확실한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네. 음. 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죠. 그죠? 그 말씀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엄 목사님이 속마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키시려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거기서 찾아내야 돼요. 유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해야 돼요. 그죠? 네, 그것이 우리의 성경의 묵상의 목적이에요. 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부족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떤 것을 깨닫고 우리가 경험함으로 거기서 은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는 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7장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저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잠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 제가 올려도 되겠죠? 네,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